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당부의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과정을 성경은 하나씩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를 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거기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중에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방언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거니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학습이 없는 언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내가 영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데 일본어를 하는 겁니다.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에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사용했던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황홀경의 소리가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운 적이 없고 학습된 적이 없는 방언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들은 언어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당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이제 그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그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될 때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게 됐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됐는데 아니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을 하면 그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방언이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과 우리는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방언은 당시 사용했던 언어였다. 둘째, 들은 사람이 반드시 자기의 언어로 듣고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한다? 성경적인 방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듣고 알아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방언을 줬냐면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배운 적이 없지만, 학습된 적이 없지만 방언을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14절로 22절부터 읽었던 말씀을 우리 이해를 하시면 14절로 21절에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냐, 아니 왜 저렇게 말들을 이상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술 취했다면 오순절날에는 술을 마시거나 먹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침까지는, 오순절 다 끝나고 아침까지는, 이제 아침 9시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낮 3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아침 9시 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뭘 마시고 뭘 먹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오순절을 다 함께 지키는 사람으로서 마시거나 먹지 않고 지금 금식하며 오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술 취했다는 말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만든 일입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자고 해서 방언이 생긴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복음이 증거되려면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예루살렘부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어론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핵심적인 사람이 베드로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첫 번째 등장이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사역에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문이 닫혀진 다음에 등장되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 땅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 그래서 두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영적으로 파수꾼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전도는 까딱 잘못하면 자기도 위험에 빠질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나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게 그들은 모여서 대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대책을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등장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거에 그런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을 외치는 사람으로 등장됐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1사도가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만 해도 죽을까 봐 위험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감옥에 갈까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11사도들도 다 함께 이제 외치기 시작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사람들아, 누구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기 있는 유대 모든 사람들아, 여기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 다 함께 우리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라고 할 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다 목격한 것이 있고 너희들이 다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누가 고칠 수 있는 겁니까? 창조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만이 고칠 수 있는데, 완벽한 의사로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증표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나타났던 분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아는 사건이 있는데, 나사로가 죽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으로 왔고, 이 나사로가 돌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살리게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이 걸려서 죽잖아요. 근데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분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죽음에서 이기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살아나신 다음에 40일간 지나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40일 동안 모든 사람이 본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 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 보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입니까? 거짓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 번에 500여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소수가 봤으면 저 사람들이 잘못 봤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50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500명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 목격하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한 번에 500명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보면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사망이 죽음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그냥 해방시키셨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성경은 나인성의 과부의 청년도 예수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소녀도,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소녀도 예수님께서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그 소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표적을 확인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나는 믿고 확신하는가?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가장 획기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죽을까 살까,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분명한 확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제일 첫 번째, 다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확신을 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확신을 주어서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보다도 문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문자가 과거에 기록한 것들이 성취된 것을 보면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 그대로, 기록한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다,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어디에 죽으셨냐면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 나무는 지금 십자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선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로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이 누구냐? 노뱀이 달린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 나무에 달릴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노뱀을 달아서 높이 장대에 세우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낫는 거예요 지금요. 그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뱀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곧 달려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문자적인 그 확신이 성경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더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 때 사는 사람보다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 행하신 것을 다 보고 있잖아 우리는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어때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멀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는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예언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예언했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썩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육체가 썩지 않는.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할 때 이 육체가 썩지 않. 죽었는데 썩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미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6편 8절로 11절 그 11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언된 것이 성취된 사건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있는 다윗이 했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는 예언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또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로 올 이 구원자, 그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주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분이 예언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오냐라고 할 때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자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에 열매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에 앉힌 것을 알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니 자기 허리에서 자기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 후손으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족보를 정확하게 되는데,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면 중간에 다윗이라는 분이 있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성취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 생기는 우연의 사건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얻게 하는 귀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적으로 성경에서는 직접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래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오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걸 몰라요. 거꾸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왕좌를 차지하시면, 왕이 되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옆에서 무슨 한 자리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막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된단다. 근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난다.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건이에요. 28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도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내가 말이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일러준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일어났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지금. 성경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직접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확신은 증거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분명한 확신이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목격했어요. 베드로는 구약을,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예수님을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누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언제 부인했나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부인했어요. 예수님 죽게 되니까 부인해버렸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나요? 부인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가 죽어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부활이 그의 삶을 나누게 된 겁니다.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온 집 사람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은 다 한 혈통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아,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확인됐고 나도 확인된 것이 됐으니 우리가 다 같이 증인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유명한 사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죽음을 이겨서 부활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육신 죽음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거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않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정도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천국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어때요? 산소망, 죽음이 없는 영원토록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건지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